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즐겨 듣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 손으로 걸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나의 힘이나 주위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위임받아 유대인들을 통치해야 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 승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탄압하여 정통파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체포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마침 유월절 전이라 당장 죽임당하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즉 베드로가 죽임당하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밤에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과 기쁨의 재회를 합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양옆에서 간수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으며 2중 3중의 철문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베드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최고의 방법입니다. 팀 켈러는 그에 져서 기도에서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은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며 기도는 종교적 실천의 필수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소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인도를 구하고 필요할 때 위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인정하고 그 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과 공유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빈들에서 빈손으로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나의 군 생활이 그리고 군을 전역하고 난 이후 불안한 미래가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위기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